편히 주무셨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상기, 김은남 집사님 온 가족 모두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부흥회 되게 하소서. 아멘. 김미영 권사님, 박현우, 박종현, 박혜란, 박수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감히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제가 뭔가요? 이번 부흥성의 전체 주제가 시편 6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지진, 또 전염병,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온 원인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죄를 짓는 일을 밥 먹듯 숨 쉬듯 할 때에, 감각 없이 죄를 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내 새끼인데 거짓말하는 것도 예쁘고 도둑질하는 것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거짓말하고 또 뭘 훔쳐오거나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예.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회초리를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의 집 자식이 뭐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하잖아요. 왜? 요즘에는 괜히 간섭했다가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아이들 지나가다가 너네 학생이 그러면 돼? 그러면은 애들이 또 힘이 세가지고요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애들은 그냥 방치해요. 왜?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서 바로잡도록, 더 그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그와 같이 징계의 채찍을, 진노의 채찍을 들어
지진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 환란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가정 또 기업에도 어려움을 줬지만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큰 타격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코로나 핑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 드리고 한 번, 두 번 빠지고 그것이 이제는 정상인 것처럼 생각돼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어떻게 하면 흐트러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닫힌 문들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가 이렇게 나오시죠? 이만한 숫자로 나오시죠? 계속 이만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건강이 보장되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절대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제가 보통 3박 4일 부흥에 이제 가면 10개의 회복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반절만 5개만 5시간이니까 회복하는 열쇠 5개만 이번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회복하라. 이제 오늘 저녁에는 성령으로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내 열심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또 내일 새벽에는 순종으로 회복하라.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모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일 저녁이 이제 완결판이에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나오시면 놀라운 올 한 해 이제 신년 벽두에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데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믿음으로 회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숙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또 의지했다가 선배를 찾아갔다가 높은 사람에게 또 찾아갔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게임 오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탕에 가면은 이제 낙하가 있지, 옷장이 있는데 옷장 안에 이렇게 키를 열고 열어보면 그 안쪽에 요만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상법 제153조 귀중한 물건이나 현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이 목욕탕에도 전문 터리범들이 있대요. 그래서 맞는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CCTV를 달아놓으면 되잖아. 근데 옛날엔 CCTV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CCTV 찍힌 그 영상을 어떻게 유포될지 모르니까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다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 그 설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인들이 써붙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맡기지 않는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거꾸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뭐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나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숙제를 해답되신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연결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귀담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배고프겠구나. 시간이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식사 시간을 넘겼는데도 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기는 광야니까 무슨 식당도 없고 무슨 가게도 없고 떡집도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거긴 광야인데 떡집도 없을 텐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뭐 떡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지요.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에 취해 있으면, 심취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빌립은 온통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뭐에 세상에 취해 있으면 빌립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6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은 아마 분명히 돈 얘기 꺼낼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시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나는 시험이 너무 좋더라 그랬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공부 다 잘하게 생기셨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거 나는 시험 오는 게 좋더라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왜? 시험이 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시험은 좋은 거예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새벽에 잠이 들 깨셨나?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런 표정이 몇 분 계신데,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 밥상을 차렸는데 상을 딱 펴놨는데 이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상 위에다 음식을 갖다 놓기 전에 상을 어떻게 해봐요? 흔들어 봐요. 제가 구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까 하다가 몇 가지를 했어요. 구미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좀 다르니까 거기는 이제 공단 도시라요. 구미시의 평균 연령이 그때 29점 몇 세였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발레 스쿨을 했어요.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 처제가 발레를 전공했는데 토요일마다 기차 타고 내려와서 아이들을 발레를 가르쳐 주는 걸 했어요.
저희는 개척교회라서 뭐 무슨 강사비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차비만 기차비만 주고 그 자매가 봉사했어요. 어린이 발레스쿨을 했어요. 또 지역에 중학교가 교회하고 바로 붙어 있었는데 중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의무교육이라 학교에 돈 내는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돈 내는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학교 운영 지원비인가 뭐 그거 한 달에 10,000원씩 1년 12만 원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겠다. 그리고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요. 반찬을 갖다 만들어 드리고 가서 청소를 해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이런 일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경로잔치,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했어요. 경로잔치를 하는데 개척교회니까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상도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재소에 가가지고 합판 이렇게 두꺼운 거 합판을 가로 세로로 자르니까 상 하나 요 정도 상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철물점에서 또 상다리를 사가지고 그 나사로 조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합판은 또 사포질을 해가지고 거기 니스를 칠하고 그래서 이제 상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합판이고 하다 보니까 가볍잖아요. 근데 또 경로잔치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음식을 차려놨어요. 어르신들은 앉고 일어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짚고 앉고 짚고 일어서시잖아요. 아니 상을 짚고 앉으시다가 그냥 와르르 쏟아져 버렸네. 상다리 하나가 덜 펴져가지고 그냥 와르르 쏟아졌어요. 다행히 뜨거운 국을 아직 올려놓기 전이라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해마다 이제 그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상다리가 잘 펴졌는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눌러보고 흔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합격, 통과. 거기에 이제 음식을 차리는. 시험이 언제 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 바로 전에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걸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흔들어 보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받아쓰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뭐예요? 받아쓰기예요. 네? 받아쓰기를 보통 받아쓰기는 몇 문제 내요? 10문제쯤 내요.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 가지고 왔어요. 노트에다가 보통 하잖아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빨간 옛날 우리 다닐 때는 빨간 그 색연필로 1, 빵, 찍찍 100점 10개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오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애가 100점을 받았다고 친정에 전화하고 시댁에 전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신동이 태어났다고 말이야. 천재가 태어났다고. 아마도 그건 날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다 자기 닮았대. 100점 받으면. 그러면 아이가 100점 받아오면 받아쓰기 100점 받아오면 엄마가 아이한테 뭘 해줘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이나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아이가 컸어요.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대학에 원하는 대학 그 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럼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그거를 뭐 핸드폰을 새 걸로 사달라고 그러면 핸드폰을 사주기도 하고,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노트북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는 그래도 성년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정장이라도 한 벌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정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간식 비용하고 핸드폰 비용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요. 우리 친구가 독립문교회 친구, 옛날에 지금 한우리교회 말고 독립문 있을 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거기 부목사님이셔가지고 거기를 다녔어요. 그때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서울대에 갔는데 사시를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 갈 때 이 친구는 놀러 가지 않고 앉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나중에는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사시에 패스했어. 이 친구는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러 지방에 이제 갔는데, 발령이 나서 갔는데, 김천에 갔는데, 얘가 20대 아니에요. 20대 검사가 나오니까 70대 지역 유지가 자기 손잡벌 검사가 왔는데, 영감님 어서 오세요. 영감님이래요. 네? 지역 유지,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쓴다는 그런 연세 많으신 지역 유지가 새파랗게 젊은 20대 검사한테 영감님 하면서 90도로 절을 해요. 우리 친구가 사시에 패스하고 나니까 또 아주머니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열쇠 꾸러미 3개, 열쇠 꾸러미 5개인 아가씨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야. 집안이 피더라고요. 네?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뭔 열쇠. 그 독립문에 그 달동네 살던 우리 친구네 집안이 펴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받아쓰기, 대학 입시, 40패스. 그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게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대학 입시에 비하면 받아쓰기는, 대학 입시보다 사시가 더 어렵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보상이 주어져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검증되면 아주 큰 보상이 따르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험이 온다는 것을 무조건 싫어만 할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시험이 찾아오면 큰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시험 봐야 자격증 따는 것이고요. 시험 봐야 대학 가는 것이고요. 시험 봐야 40패스 하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싫어하지만 마시고 시험을 이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불평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이다.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어디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광야니까 떡집도 없는데 어디서라니? 그때 빌립은 2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드레가 여기, 예수님께서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얘기했는데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의 배고픔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자기의 믿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 부족, 연약함, 그것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과 치유의 하나님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안드레가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그리고 13절. 아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먹였는데 그냥 감질나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다. 배부른 후에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찼다. 믿음으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그런 은혜를,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12바구니나 남는 차고 넘치는 그런 복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연결시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셔서 오병리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어떤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리어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42장